10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723쪽, 구약 723쪽 내용입니다. 1절부터 다 봐야 되지만 5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지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라는 역사서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선지서인지 역사서인지 이 부분을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혼동되는 부분이죠. 막 에스겔, 에스라, 에스더.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 에스라인지 에스더인지 막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펼쳐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삶을 때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뭐 역사서를 중심으로 시가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각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는 역사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는 특별히 이 포로기 시대 때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서 있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세기에서 4세기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멸망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됐지만 바벨론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세대가 한 나라에 정복당하면 그것을 일제 우리 36년 동안에 지냈으면서도 사실 막 어머님들이 일본어를 막 하게 되고 일본 노래를 배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있는데 70년이란 세월은 쉽게 그게 동화되기 쉬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늘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내오면서도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는 것들을 지금도 아직도 열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었죠. 오늘 이 에스라서의 시작은 역대하 36장 22절, 24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절의 내용과 바레스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로된 사람들을 너희들 이스라엘로 가, 그리고 너희 성전 건축해 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에스라 1장 1절 2절은 그대로 이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했는데 그 내용이 야, 니들 돌아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고레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놀랍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예전에 150년 전에 벌써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지요. 70년이 끝나면 너희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44장 28절에 내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미 그 페르시아에 누가 왕이 될지를 그 왕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 스가랴서 우리 했잖아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는 우리 스가랴에서도 봤듯이 학개서에 봤듯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하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 건축하자 그렇게 불을 지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성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에스라도 2차 포로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5천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1차 때는 5만 명이 오는데 5천 명 정도가 두 번째 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또 꿈이 있었겠죠.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전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진 부분 안에서 외형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부흥과 개혁이 일으키는 것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에서도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고 이 에스라에서도 7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들은 굉장히 55년, 13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간격 속에서 이 장마다 간격은 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룹바벨을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졌고 그 가운데 에스라가 개혁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7장부터 나오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성전 개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 문맥을 좀 알고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서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하나 또 오전에도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했었는데 공통점 찾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아니라 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죠. 스가랴에서 나왔던 예수아라고도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아신 걸로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들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다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혀 기억이 안 나시니까 참 은혜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권면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 중심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주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들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다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신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비틀거리고 있고 뭔가 성이 무너져 가고 있고 막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일들이 요즘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쇠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뭐라 그래도. 그래서 세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세워진 것입니다. 8년 전에 오늘 기도했다시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다음 주가 우리 이전 1주년 또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사람들인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을 했다면 7장부터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성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혁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한 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뜻이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개운동, 율법을 읽혀지자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라가 7장 6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이 부분을 길게 소개합니다. 그 족보를 쭉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포로 전과 포로 후에 어떤 정통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독 에스라의 족보에 관해서 그 처음부터 14대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는 자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라라는 뜻이 여러분 알다시피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조, 도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에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도와달라는 이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에 늘 이 아발 강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자가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 구합니까? 나라에? 아니죠. 하나님만이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 1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막 재물을 다 주잖아요. 다 써라. 폐물을 막 줘서 성전 건축하는데 써라. 막 포로 돌려보내면서 재물을 막 부어주죠. 왕의 조서까지 써서 이거 건들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협조를 다 하게 해줘. 조서를 써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일 후에, 이 일 후에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요. 에스라가 제사를 드리는데 근심 중에 있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첫 구절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을 찢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근심 중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지 않잖아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 겉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것은 많이 봤었어요. 속옷을 찢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속옷을 찢으면 다 온몸이 드러나잖아요. 그만큼 처절한 분노와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 소식을 듣고 뭔가를 들었다라는 거죠.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털을 뜯어버려요. 그럼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머리를 뜯어버리면. 머리 뜯어도 피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염 뜯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이게 막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온 몸에 이 기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도대체 이러는 것입니까? 그가 막 5절에 보니까 3절에 일어나서 막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마음에 결단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어 있거든요. 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쿰은 마음의 결단을 세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다 뜯으면서 또 무릎을 꿇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들고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예요. 완전히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자복하고 겸손하겠다. 겸손의 표시예요. 거기에다가 더 손까지 드는 것은 하나의 완전 황복입니다. 저는 죄에 눌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손까지 들어 항복.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깔아앉아서 무릎을 꿇고 철저히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마치 불 구경하는 것처럼 먼 발치에서 보고 남들이 다 요즘 하니까 나도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고 또 회개를 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 제가 막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회개가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 마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지금 이런 행동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던 1절, 2절에 나와요. 1절, 2절에 보니까 방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상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면 늘 가까이 두면은 언젠가는 물들기 쉽거든요.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보여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예전부터 진멸시키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그들은 정말 가증한 족속이니까 아예 섞이거나 결혼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딸을 2절에 보면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웃뜸이었다. 그들이 더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신명기 7장 우리 1절에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내고 멸해버리고 진멸하라. 없애고 다 철저히 하렘 사상이잖아요. 끝까지 다 하나도 없이 해버리고 절대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며느리 삼지도 말고 아들 유혹하여 다 그들 하나님 떠나게 만드니까 다른 스님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 다 진노해서 너희를 다 멸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짓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정말 참을 수 기가 막힌 것이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영향력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들에게는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를 만나라. 딸에게도 믿음이 있는 남자가 만나면 좋겠지만 여자가 믿음이 서 있으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만큼 여자의 영향력이 커요. 애 낳았어도요, 들쳐있고 새벽기도 가면은 못 말려요. 그런데 남자가 믿음이 있고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 참 어렵거든요. 애 낳았다고 힘든다고 못 간다 그러면 그 교회 가라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남자 신앙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아져요.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도 여자의 신앙이 올바르면은 저는 별 거기에 생각을 안 해도요. 왜냐하면 여자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반드시 돼요. 근데 남자가 신앙이 있는데 여자가 신앙이 없다. 그건 조금 제가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유대인으로 편명을 받는 것은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외국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돼요. 왜냐하면 엄마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도 가르치지만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여자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런데 이걸 며느리로 맞이한다? 딸로 이게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러면 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그래서 바알 신전 세우고 아세라상 만들어가지고 막 그 갈멜산에서 막 많은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결에서 이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를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게 가증한 죄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 자체가 국제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 조직적인 문화 가운데 조직적으로 이방 여자를 탐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방 문화를 들여오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요, 십보라 또 구스 여인 다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워낙 있었고 그 문화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도 보디발의 딸 아스낫인가? 결혼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 하갈도 다 이방 여인. 다윗도 보면은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이 구스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예요. 그 마아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낳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이방의 사상, 우상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거룩성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보니까 이 자폰, 문화 전체적으로 그 시족 전체적으로 막 결혼을 장려하고 그걸 행하는 것들을 염두에 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들이 왜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1500km가 넘는 곳을 이 마다하고 막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삶의 터를 포기하고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그들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건요, 이방 여인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늘 주 세력들, 힘을 가진 세력들, 돈을 가진 세력들,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면은 비빌 언덕이 생기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뭔가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고 지장이고 다 결혼, 이방 결혼, 해.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도 괜찮아. 심지어 애굽 사람도 야 결혼해. 방백들이 앞서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데 에스라가 볼 때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버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혼탁했던 섞여버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빨리 당하게 됐는데 왜 아직도 모르고 그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에스라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깨달아도 그때는 알아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죠. 절대 그지에 저 안 찍겠습니다 했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언제 발을 드러났는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저는 참 여기 가운데 소망이 발견된 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인데 그 말씀이 저는 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게 죄네? 라고 알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게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모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소망인 것이. 죄지만 소망인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하면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제가 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만 읽자 해가지고 10번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교만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니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또 이러네 우리가 이러면서 회복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렵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쪼개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저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정이 혼의 모든 것들을 다 관절하시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고 드러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다. 오늘 여호와의 앞에 떨지어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다 모여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런 참담한 앞에 하나님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전 근심이 예배 드리는데 웬 근심일까 했지만 그 근심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근심하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근심할 수 있다. 하나님, 왜 이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 제 신앙이 왜 이래요? 근심하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한 것이죠.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 기도에서부터 이 민족이 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기, 이 시대가, 이 도시가, 이 양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6절, 7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큽니다. 우리 죄,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 이렇게 고백하니 1인칭 단수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1인칭 복수로 지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죄가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죄가 에스라는 마치 자기의 죄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본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내 죄인 것 마냥 고백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재단 할 때 강조했던 것이 동일시 기도였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 또 남의 아픔이, 남의 고통과 남의 실수가 내 죄인 양 함께 애통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상달될 수 있는 기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결코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죄악을 함께 즐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아니다, 남을 탓하고 아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내 문제구나, 나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들 문제를 보면서 저 교회 저러니까 교회 분쟁 나지, 저렇게 행하니까 욕을 얻어먹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야, 이러면 안 된다는. 왜요? 우리 같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똑같은 욕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은 욕을 당하는 거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31번, 31번이나 나와요. 오늘 이 9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조상들의 죄악과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7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조상 탓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의 죄악도 지금 우리에까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늘 우리는 윗물이 좀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사람들 기성세대가 좀 잘해야 우리가 좀 잘할 거 아닙니까? 똑바로 좀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지, 그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잘했으면 될 텐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저는 에스라처럼 조상의 죄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그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죄악에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얼마를 남겨두세요. 다 죽이지 않아요.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여겨요. 이게 텐트에 그 못을 박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걸 그나마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소생하게 해요.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리하게 해요. 그리고 울타리를 만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보면서 우리의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해요. 그나마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숨을 쉬게 하시고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지난주 결단 찬양이었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는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 말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또 행하다니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배은만 들어간 죄가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더러움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죄악이 만연해서 가득 차니까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땅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해버리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을 그곳에 남겨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끄신 사람들이 오히려 또다시 이런 가나안에서 죄악을 행하니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구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아픔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과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가, 아니면 너무 세상과 관계없이 이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교회에 너무 들어와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잠깐의 평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결혼해도 되지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나안 땅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타협합니다. 많은 부분에 섞여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하면 이방 사상을 얘기하죠. 하나님 위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탐심에 이끌려서 세상 것들에 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결혼한 신부입니까? 거룩한 신부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신부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누려서 거기에 열매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생명나무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스스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죄악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그나마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가 8장에서 10장을 읽어보니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에스라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있겠지만, 그래서 13장, 14장, 15장에서는 다 하나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 남기셨잖아요. 붙드셨잖아요. 그 남은 자들 어떡합니까? 아무리 죄를 더럽혔고 이랬을지라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남은 자. 그 남겨주셨는데 어떡합니까? 더 이상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몇 개라도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예수 기도, 수도사들은 늘 이 기도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전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행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긍휼. 그 피가 덮여져야지만 우리는 살아날 기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루터기가 되어져서 새로운 싹이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남이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남겨두셨잖아요. 이 땅 안에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남겨두셨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에스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그래도 인자와 긍휼이 있으시 무궁하시니 우리 절대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자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죄악 앞에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또 다른 이방 여인을 들여들었던 죄악을, 우상 숭배를, 간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이고 참으로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에 참으로 입이 부끄러워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역사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서 있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들 철저하게 낱낱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긍휼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